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보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즉 우주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한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특별히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늘, 우주를 가리킵니다.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바뀐 우주를 한번 일단 크기부터 관찰을 해봅시다. 빛은 여러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즉 1초에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광년은 대략 10조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계속 달리면 10조 킬로미터를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태양계의 지름은 4광년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40조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 세계가 빛이 4년 동안을 죽어라고 달려야 됩니다. 거리가 40조 킬로미터로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은하를 우리가 부르기를 우리 은하 혹은 영어로 밀키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태양계가 4광년인데 이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광년이 아니고 10만 광년입니다. 지구가 10만 년을 죽으라고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만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0개가 아니라 이 태양계 같은 이런 게 이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우리 은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은하나 이보다 더 큰 은하가 관측된 것만 해도 약 2천억 개가 또 있습니다. 이를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들이 2천억 개가 막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하들이 모인 은하군이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이를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은하단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를 또 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성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장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 인간의 과학의 실력이 그것을 아직까지 발견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를 관찰할 때 500억 년까지는 관찰이 되는데 그 이상의 세계는 관찰이 안 되는데 과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 후의 세계도 또 광대한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엔드리스, 리미트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진짜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끝이 없고 광대한 우주가 각각의 질서를 지키며 정확하게 운행을 합니다. 이러한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 우주를 누가 만든 거야? 하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과학자들이 찾죠. 그런데 요즘은 뭐 빅뱅 이론 해가지고 어떠한 우주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꽝 뭐 부딪혀가지고 그게 흩어지면서 우주가 생겨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주에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그 우주 밖에도 여전히 빅뱅이 이루어져서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게 과연 사실일까 하면서 제가 조금 의심을 해봐요. 물론 과학자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둘이서 막 1000만 km 속도로 막 달려오다가 꽝 부딪혔더니 생명이 탄생돼 가지고 아기가 나왔습니까? 우리 딸이 나왔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남녀의 유전인자가 그것이 신기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한 생명체가 탄생되는데 저 우주에 저 세밀하게 돌아가는 그 질서가 그냥 어떤 우주 물질이 꽝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우주가 돼가지고 그것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냥 1초도 틀림없이 그게 운영되고 있는가 할 때 그런 빅뱅 이론이 그게 이론이긴 한데 신뢰하지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남녀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둘이서 머리통을 꽝 부딪혔으니 거기가 삼남 오녀가 뭐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그렇게 세밀하게 돌아가는 우주가 꽝 부딪혔더니 갑자기 은하가 탄생이 됐다. 야, 빅뱅 이론이다. 나중에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탁 첫 페이지 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빅뱅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세밀한 세계를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유전 인자를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자녀가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처럼 그죠? 우리가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신 창조주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관찰하지 못하는 우주의 그 우주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주의 세계, 만물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가르쳐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신의 존재를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반 계시 혹은 또 자연 계시 외에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어떤 영적 체험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신이라고 생각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실제 인격적으로서 만나고 가까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친숙한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조상이 누구야? 아, 우리 조상은 원숭이야? 아메바야?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올라가고 아담, 하와 이에 올라가니까 그 끝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디서 왔느냐? 아베바로서부터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세밀하게 창조가 되고 세밀하게 돌봄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탁 살아일으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 즉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러한 사실을,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게 니네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장차 진리의 영포에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때가 되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경우 보면은 제가 만 25살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숲과 나무를 보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서 할렐루야 하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가지고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근데 이게 막 기쁨이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마약 먹은 사람들이 뭐 기쁘다고 하는데, 이건 마약 먹은 것보다 뭐 더 기쁘겠다. 지금 뭐 왜 이렇게 기쁜 거야? 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이 기쁨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 육사고 복권 당첨됐다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할 것이 없는데 그냥 막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이 오셨구나. 누가 오신 거지? 분명히 내 안에 누가 왔는데 그 왔더니 신이 왔더라고요. 이 신이 무엇인가 왔더니 예수님이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이분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이분을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오신 거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이게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게 내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사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고 또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이런 그 삼위일체론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만 토시 하나 잘못 달게 되면은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게 요 삼위일체 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토끼뿔 같은 거 세 개가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게 삼위일체다. 태양이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제는 그것도 정확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 삼위일체를 정확히 가르치고 이해하고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꼭 우주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다시 새롭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이 됐으니까 나를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확실한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한 바처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하고 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격체는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특별히 같은 종끼리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존재로 내가 다시 본어게인 되게 되면 신령한 하나님과 통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통하는 세계, 영적인 대화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은 막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도 대충 하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아니 이제는 고주할 매주할 막 기도하면서 몇 시간도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 나누신 이분이 참 좋구나, 나는 이분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그 크리스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삶이 변했어요.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탁 끊어지고 세상줄이 탁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님, 또 누님, 또 동생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랑 다른 또 세계의 그런 세계가 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 있던 또 친척과 친구들이 너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같이 옛날에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놀았던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효야, 너를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 너가 그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 제가 이게 저의 간증이고 또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즉 나를 보면은, 너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저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저처럼 막 기뻐하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왜 저래? 저 이상하네. 저 아침부터 술 먹고 취했나?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술 먹고 아침부터 취한 게 아니야.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세에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 성령이 임한 것이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기뻐 뛰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니까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것이 확실히 맞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걷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거야.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바라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이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엄히 신문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도대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준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너희들 무슨 기적을 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건강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탁탁탁 이렇게 막 사도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거 하나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인데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말을 잘할 수가 있지?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도들이 변한 거예요. 옛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딴판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뭔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결국에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이 변합니다. 조금 변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변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를 보니까 쟤를 보니까 너 그렇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다. 너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합니까? 그런데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 변한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우주의 우주를 바라보거나 혹은 뭐 곤충의 세밀한 그 기관들이나 짐승들이나 또 사람을 또 바라보고 자세히 관찰하면은 거기에 창조자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인격의 그분이 내 안에 신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뭔가가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100%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칼 들이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나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뭐 하나님 있어 없어? 있다 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무슨 세상적인 말한 무슨 종교의 신념이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인격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신앙이 이게 페일한 건지 모르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압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제까지 사용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혹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예전에는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런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보였는데 여기 캐나다 와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어디 멀리 출장 갔나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물론 저도 여러분 캐나다 땅에 처음 왔을 때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요, 제대로 한두 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든지 뭔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한두 시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세계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 세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런 거지? 이거 외국 땅이라서 내가 그런 건가? 그런데 내가 좀 더 기도를 해봤어요. 한국에서 한두 시간 기도하면 이런 세계가 오는데 여기서 이런 세계가 안 와서 내가 마음이 안 좋네.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기도한 것을 두세 시간, 네다섯 시간을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오던 그런 세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두 시간이면 기도하면 그렇게 평안이 왔는데 여기서 네다섯 시간을 기도해야 그런 평안이 이런 세계가 와요. 그래서 이게 캐나다 땅이 희한한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렇게 하루에 매번 서너 시간 기도하는 것이 이게 힘든 일인데 여러분의 경우 매일 서너 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 세계에서 오는 평안을 얻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평상시에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는 약하고 문제는 빨리 해결이 안 되고 또 요즘같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믿음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거 평안을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 거야? 내 기도 듣기는 하는 거야? 막 의심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런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떨어진 가운데 교회를 오라 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마지못해서 가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는 둥 마는 둥 간닥간닥 아슬아슬 겨우겨우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겉모습의 신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이런 떨어진 믿음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각종 신분증이 있고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지? 하고 막 추적해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갑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왜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코비드-19 때문에 다 이렇게 믿음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하고 왜 스스로 아니하고 믿음을 안 찾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돈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돈은 자꾸 쫓아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왜 믿음 잃어버린 것을 안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못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못 살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데, 천국 열차를 놓치고 마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캐나다 땅에 와서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도, 너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하는 이런 그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런 딱 버티고 있는 뭔가 비빌 언덕이 딱 있게 되게 되면은 마음에 그래도 든든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 1억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마음 든든하다. 그렇게 사람들 느끼는데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 든든하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그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주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봐. 야, 너 나하고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못 보겠니? 자세히 한번 봐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나를 통해서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너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